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네, 먼저 광고를 한 가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매일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월요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당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녹화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한 편씩 매일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서 오전 예배와 기도회가 이 예배당 현장에서 모여지는데 월요일 오전은 제가 좀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기도회를 예배당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매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예배당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회는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 진도가 좀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진도를 좀 맞춰야겠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이가 빠지듯이 한 본문씩 빠지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을 올리는데 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올라가니까 매일 예배였는데 중간에 이제 토요일 주일 빠지고 이제는 또 월요일도 좀 쉬고 하면 매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름도 오늘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로 좀 바꾸고 또 교회 예배당 현장에서 드리는 오전 예배와 기도회와 좀 이 진도를 맞추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이제 10월 16일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닌 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또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월요일에는 전날 주일 예배의 설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늘의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기존에 월요일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월요일에는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오전 기도회 때 예배당 현장에서 펼쳐지는 오전 예배와 기도회 때 그때에 전달되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오늘의 예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쭉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자, 슬프도소이다. 자, 그 슬프도소이다라는 표현 속에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상황, 곧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슬픈가 하는 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면 슬프도소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부분의 단어가 한 단어인데 아하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흐, 그것을 우리말로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제 이게 만국 공통의 감탄사일 수 있죠. 자, 우리도 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탄식. 그러니까 이 탄식, 라는 탄식 속에도 슬프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원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흐가 갖는 더 강렬한 그런 느낌은 뭐냐면 뭐 슬프다, 원통하다, 애통하다, 괴롭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보다 그냥 그 감탄하는 탄식하는 소리 라는 말 하나에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이제 탄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칼은 뭐겠습니까? 뭐 요리할 때 쓰는 칼이나 또는 뭐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칼은 아니겠죠? 즉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은 이스라엘 땅에 이 유다 왕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기근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기근이었죠. 즉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평강이 임할 것이다. 즉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의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이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했을 때 그 주체가 되는 내가라는 존재가 누군가?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내가가 그 거짓 선지자들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아무리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 선지자 역할을 더 이상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쟁도 피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도 거두고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 주겠다. 그러면 이거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인 거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했을 때 내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약간 간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즉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축복처럼 격려처럼 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야.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100% 나에게 평강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고맙게 받죠. 저분이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총을 간구하고 빌어주는구나. 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도우심은 100%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주실 수 있지. 그런데 보장할 수는 없어. 그 축복과 격려의 말 고맙긴 하지만 그게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없어.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말이에요. 즉 직접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을 직접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정말인가 보다 하고 그 말을 듣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14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내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이죠.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 기근, 곧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첫째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둘째는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의 입에 내 말을 담은 적도 없다. 내 명령을 그들에게 전한 적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러한 계시나 예언을 준 적이 없는데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거짓 계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 계시, 자기들의 생각이죠. 점술, 점쟁이들이 하는 방식이죠. 헛된 것. 여러분, 헛된 것은 뭘까요? 뭐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우상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마음으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이루시겠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기근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만 확실한 평강이 아니라 확실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 잘못된 이 죄악된 삶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됐다고 해서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했다고 해서 보통 일반 백성들이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을 주도적으로 행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벌과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크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간 백성들이 무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칼과 기근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나 그 악에 동조한 자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악을 주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심지어 방관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만이야. 근데 물론 그런 악을 주도적으로 행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큰 징계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악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그리고 그 악을 악하다고 선포하고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외치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곳까지 나가야지, 즉 구약으로 따지면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삶을 살아야지, 아무 힘이 없이 그저 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미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누구와 같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곧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 문명이 발전한 도시로 가서 살았지만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도시 가운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긴 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서 결국에는 자기의 소유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가운데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력에 눌려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서도 그냥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도 급급하고 그런 상태. 물론 그런 신앙을 지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렇게 가까스로 신앙을 지키고 가까스로 자기의 구원을 지키는 것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으로 따진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본인이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전하는, 신약으로 따진다면 사도들이 그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떨 때는 힘들고 때로는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즉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또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나의 삶이 또한 내가 입을 벌려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의 빛과 소금, 곧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구원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힘주심을 기대하고 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귀한 사역, 힘들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뺏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나를 배신해 하고 막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러한 정말 두려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가득하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큰 파멸과 중한 상처를 입은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끊어내시거나 그들을 향해서 진노만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진노, 그 징계, 그 심판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극약 처방과 같은 그러한 처방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해요. 심지어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본 내용이잖아요. 자, 겉으로만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회개가 학습된, 습관이 된, 버릇이 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만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음에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정말 뉘우쳤구나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그 눈물과 회개와 뉘우침과 돌아오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을 들으시지만 그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다음에야 학습되고 습관이 된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눈물을 삼키시고 심판을 주시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에야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하는 일들이 학습된, 습관이 된, 진정성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만큼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잠시 잠깐 속이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로부터 학습된, 습관이 된 진정성 없는 회개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학습되고 습관이 된 그런 진정성 없는 회개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진정 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매일 예배를 좀 마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오늘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만 이름이 바뀌고 요일이 바뀌죠. 대신에 이제 우리 신대주 강림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월요일에는 제가 그 전날 주일 예배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채워질 수 있겠죠. 네, 다음 주부터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주일 예배 설교가 이제 올라가고 10월 17일 화요일부터는 오늘의 예배 해서 그 진도대로 우리 예배당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진도와 똑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